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과 참 연결되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미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조금 사실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아야, 상황을 알아야 우리 각자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좀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은 엘리야라고 하죠. 영어로 엘라이자라고 합니다. 네. 엘리야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제 꼽히는 사람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특히 또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도 예수님이 이제 모습이 변화하신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히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인물인데도 예수님 양옆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 두 명은 구약에 있어서 정말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중에 오늘은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지자라는 뜻을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 그대로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어떤 잘못과 죄악이 있을 경우에, 또는 이 사람들이 잘 가고 있을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직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와 이제 장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되게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는 어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우선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곳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었고요. 당시 이제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인물이 세운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하나님의 민족인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적으로 다른 좀 그런 색깔을 띠게 되었고요.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로보암이라는 그 첫 왕이, 북이스라엘국의 왕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니까 백성들의 그 환심을 살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두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상 숭배. 근데 이제 혼합주의죠.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 사역하던 시기에 아합 왕은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이 아합 왕의 부인은 가나안 땅의 시돈이라는 왕국의 공주였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인이 이 북이스라엘국의 왕비가 되면서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끌고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전체를 이제 국가 종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바알 숭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우상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명목상의 이름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이 아합 왕의 시대는 아예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이 없고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예배하고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초반에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것보다 좀 앞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국가 종교로 이제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섬기고 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막 그런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 바로 이 땅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한 3년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하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뭄으로 참 이제 국가 전체가 되게 어렵게 식량 문제랑 뭐 물 문제랑 여러 가지로 지금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3년 정도 이제 지나고 난 후에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도전장을 던집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라. 갈멜산에 모아서 우리가 각각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한테 요청을 하고 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니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기는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을 하겠다. 그래서 양 제단 중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한테 보이게 하자 하고 이런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본문 19장을 읽었는데 18장에서 바로 이 사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는 엘리야 한 명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제단을 쌓고 불은 붙이진 않고 이제 각각 신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 제단에.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주셔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와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서 450명을 다 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제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잘못된 거짓 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백성들도 다 알았죠.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19장 초반에 보면은 그런 변화가 전혀 일어나질 않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우리도 사실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큰 위대한 이적을 보여주시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금방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 제단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이제 돌아오겠지라고 아마 엘리야는 엄청난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초반에 보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을 후원을 해줬던, 아까 말했던 그 왕국의 왕비가 있었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기가 그 후원하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엘리야를 내가 죽이고 말겠다, 이제 이런 작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로 이제 도망갑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원래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보이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냈으니까 이제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게 엄청난 실망감이 왔을 거고, 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했는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결국엔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 엄청난 허탈감과 허무함, 그리고 또 그런 이세벨의 공격이라는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에서 순교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갔다는 그런 어떤 좀 자괴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러한 능력은 사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참 갈구하고, 처음 믿는 분들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기를 원하는 분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는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그러면 내 사역은 무엇이었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의 심정과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 아까 읽었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성도 여러분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엘리야가 이런 절망의 상황, 앞길이 캄캄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엘리야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 오판하고 있었던 부분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엘리야를 인도하셨는가를 볼 거고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엘리야가 이렇게 아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 땅은 북쪽인데 보면 중간에 하인도 내버려두고 광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브엘세바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망을 친 거예요, 거리상으로도.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친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천사가 로뎀나무에서 이제 뭐 떡과 물을 준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에는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 호렙산은 어디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십계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날 잘 따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이 엘리야는 지금 앞길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가장 첫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사역을 다시 재점검하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이 호렙산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실 고통과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앞에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졌을 경우에 하나님을 찾기란 참 쉽지가 않을 수가 있죠. 네. 성도님들인 경우에 또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도 그냥 누구나 지푸라기라고 잡고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의 경우에는
그런 단순히 그냥 내 지금 이 위기를, 이 생명의 위협의 위기를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곳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즉 그것을 정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호렙산으로 간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그 상황만 타파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자 바로 호렙산으로 간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첫 번째 엘리야가 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엘리야가 잘못 판단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좀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찾아갔을 경우에 엘리야의 생각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한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물어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도 똑같이 두 번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한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제 저까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갈 그런 선지자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대답을 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실 때 나오는 장면이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보면은 11절에 나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또 일어났고요. 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호렙산에서 일어난 어떤 그냥 자연 현상처럼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이러한 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요. 문제는 11절 12절에 나왔지만 지진과 불과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아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기적과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절망의 상태, 하나님을 따르고자 열심히 사역하고 노력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하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과 위력들은 사실 이 엘리야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진과 불과 그리고 강한 바람이 있었죠. 그리고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이제 12절에 보면은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제 엘리야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보면은 아까 엘리야가 생각했던 건 오직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생명도 지금 이제 위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이제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16절에서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지시를 하시는 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워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는 누군가한테 기름을 부어서 저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엘리사가 아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잘못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엘리야가 초점을 맞춘 것은 지금 이전에 있었던
이 이세벨의 엄청난 핍박과 이런 걸로 해서 죽은 선지자들만 보이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저 혼자만 지금 살아 있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지금 현재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 너 다음에도 이어갈 만한 믿음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남아있다. 지금 이거를 엘리사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18절에는 아예 뭐 7,000명이라고 더 많은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점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각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현상을 파악했을 때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절망의 상태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하나의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표현이 사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것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아까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이제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지역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하고 관련 없는 지역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땅과 적의 나라죠.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람 땅에 가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16절에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이제 왕을 세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게 이 두 가지 사명을 더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했던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라는 거였죠.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성경을 뒤에 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중에 이루어진 것은 엘리사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른 두 가지 일은 직접 하지를 않았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사건은 나중에 열왕기 하 뒤쪽에 나오지만 엘리야가 직접 하지 않았고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일을 합니다. 당시 아람 왕은 베나닷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신하였던 하사엘한테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다음 사람이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이 말씀도 엘리야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선지자가 가서 예후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엘리야의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러면 엘리야가 직무유기를 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의 사역의 방향을 잡아주셨죠. 분명 갈멜산에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큰 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웠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또 엘리사의 후대가 지금 엘리야에게 맡긴 이 사역을 이뤄가게 하셨다는 것.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사를 세운 것처럼 영적 지체들을 계속 늘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현재 상황에 갇혀서 지금 믿는 사람 현재 상황에서 저밖에 믿는 사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을 더 늘어가라. 너의 후대를 계속 신앙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욱 세워가라 라고 이런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이 구약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고 또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이 믿도록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도록 그러한 명령을 주신 이 명령이 사실 지금 오늘 엘리야에게 절망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 사역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답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럼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전도를 하고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아시겠지만 불신의 시대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요. 거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서 적그리스도의 때나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세상은 다 이미 하나님을 다 버린 것처럼 국가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마지막 날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심판만 남은 거 아니야 라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올 때를 우리는 분명히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주실 그 날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할 사명이 있고요. 지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을 분명히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처럼 그러한 시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그것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남았다는 그런 고립감과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 속에서 택한 길은 바로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믿었던 아주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시간을 재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더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그렇죠. 1.1은 또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상황적인 판단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택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헌신하는 지체들을 계속 세워가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지상 명령을 우리가 계속 세워나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울 수 있도록 전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모인 성도들 가운데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지치고 힘들 때 또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님을 따를 때에 지치지 않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 사명을 다해 재점검하면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 항상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그때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